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특세 새벽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은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저의 매우 좋은 굿 프렌드이자 동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사역적인 도움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목사님 미국과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 이상훈 목사님 오셔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고현정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통화할 때 가장 많이 통화하는 분이 고현정 목사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좋은 친구이고 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은혜의 빛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디사이플 교회 이렇게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현존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공동체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단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로또 번호가 맞출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성숙해가지고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이제 그 와이프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저도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씩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네 실존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네, 그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집사님이, 정말 제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대부분 삶의 실존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너무나 많은 도전과 또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에 대선도 있었고, 한국에는 계엄령도 선포되었고, 또 탄핵 발의안도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2024년도가 이제 맞춰가고 새로운 2025년도가 시작되는데, 과연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과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저자가 우리에게 2025년도를 살기 위해서 특별한 센스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스네이크 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네이크 센스, 마치 뱀처럼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감각과 직관을 총동원해서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탐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안목과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킨다. 이것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일본은 지키는 쪽입니까? 아니면 바꾸는 쪽입니까? 예, 지키는 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뭐 가업을 이어서 하는 뭐 그런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에 가면 평생 직장으로 충성을 하면서 어떤 한 일에 장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가까이 있지만 바꾸는 쪽이 강합니까? 지키는 쪽이 강합니까? 바꾸는 쪽이 아주 선수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래간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가자마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평생 살았던 한국인데 완전히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겠고, 뭐 심지어 원래는 버스 정류장이 길가에 있었는데 서울에 가봤더니 버스 정류장이 다 길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버스 번호도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몇 년 있다 갔더니 그 길 중간에 있던 버스 정류장이 다 다시 길가로 나와 있어. 이게 빨리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갔더니 동네가 너무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빌딩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색깔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일 태반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LA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가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얼반에 살고 있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십니까? 예, 금방 표가 나죠. LA에서 왔구나. 왜냐면 촌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을 갔다 가면 그분도 티가 납니다. 피부가 달라지고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고 당분간 갑니다. 당분간 갑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을 갔다 오셔야 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킨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바꿔야 합니까? 지켜야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많이 듭니다. 올해 한국에서 한 컨퍼런스를 하고 왔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영상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경남 지역,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한 반에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다고 합니다. 한 반 걸러서 한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러나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가나안 성도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또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부족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대로 교회 사역을 하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볼 때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강력한 메신저 중에 한 사람인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책은 어떤 한 컨퍼런스에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모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부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부흥을 가로막는 10가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내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흥은 올 수 없다. 그럼 보여주시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짜 성경만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 말씀 그 진리만으로 충분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과 진노와 초월성과 영광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렸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하대요.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인데 복음에 무지한 교회. 또 비상경적인 복음 초청에 능통하대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긴 하는데 이것이 진짜 복음적인 초청인가라고 하는 데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대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사라져가는 현대 교회. 또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별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구별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침묵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약화되면서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10번째는 참 더 마음이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목회자들, 또 리더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그 어떤 가르침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 항목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죠.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회를 해부해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단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은 단지 우리의 어떤 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 내에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 변화,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디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토대를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것을 압축한다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 또 복음 위에 교회가 다시 서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들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은 분이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물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Good news,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릴 때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암송했고 또 때로는 찬양으로 불렀던 이 이야기.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사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그것이 프리로 주어질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믿는 것 자체로 그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느냐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심히 고행을 하고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good news,
복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구원의 과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게 되면 미래에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때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생이 너에게 임했고 너의 존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료적 시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궁극적 우리의 사건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 발생을 했고,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시 보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보니 이 땅의 사람이 아니시군요.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선물이다, 기프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다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저희 집 그 소파 앞에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선물 많이 받았어? 예, 물어봤더니 아니, 다 줄 선물이라고. 예,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죠. 네, 저도 선물을 누가 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가? 제가 처음 받았던 선물이 많이 기억에 나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누나가, 이제 큰 누나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을 때가 다가오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나가 월급을 받으면 선물을 사주겠지. 그리고 정말 누나가 얼굴을 받고 선물 사갖고 왔는데, 포장을 해갖고 왔는데 딱 뜯어보니까 책이 있는 거예요. 책.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평상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책 좀 읽어라, 그러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을 참 너무 소중하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생에서 처음으로 정독을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다가오는데, 누나한테 늘 제가 얘기했죠. 누나, 올해는 산타가 오겠지? 꼭 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산타는 어디로 옵니까? 예,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어디에 선물 놓고 합니까? 양말에다 선물 놓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양말 큰 걸 다 찾아봤더니 좀 하나 큰 게 있어서 그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산타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새벽까지 눈을 떴는데 정말 제 머리맡에 있는 그 양말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약과 칫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널 가만히 보니 너무 양치질 안 한다. 1년 동안 열심히 양치질 하면 내년에 더 좋은 거 받아주겠다, 이렇게 메모가 친절하게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좀 그랬는지 새우깡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물을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때로 넥타이도 선물 받고, 와이셔츠 선물 받고, 벨트도 선물 받고, 구두도 선물 받고, 지갑도 선물 받고, 양복도 선물 받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선물 받은 유일한 양복입니다. 근데 물론 캐시도 선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선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우리가 이게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캐시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네.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네. 근데 여러분,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 고가의 선물도 뭐 양복 이런 건 사실 물론 그것도 좋긴 하지만 사람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목소리가 너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 딱 주고 가요. 딱 봤더니 프로폴리스 조그만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는, 그 복음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단지 어떤 혁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외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를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선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과 다른 삶을 삽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때, 우리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복음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창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는 분명히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정말로 처절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존귀한 존재인데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 깨어지고 또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내 자신을 직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게 만드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사회학적 용어를 보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이퍼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너무나 이 세상에서 자기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용어를 보니까 코그니티브 오버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즉 인지 과부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극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오면서 우리가 감각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 개인이 잘 살아야 된다, 개인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비교하게 만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성취를 정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결핍을 느끼죠. 내가 뭔가 조금 더 가지면, 내가 뭔가 조금 더 성취하면, 내가 조금 더 어딘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행복은 없어요.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 25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유학생으로 왔거든요. 와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저희 와이프랑 저랑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뭐 학비 내고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때마다 1불짜리 햄버거, 맥도날드에 가서 1불짜리 햄버거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와이프랑 같이 여보 오늘 우리는 좀 과식하자.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에 가서 1불 50짜리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먹었던 햄버거만큼 맛있는 햄버거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불짜리도 먹고 20불짜리도 먹는데 물론 사주면 다 먹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먹었던 1불 50짜리 햄버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순간이 같이 메모리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울고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서 방긋 웃을 때 그때 행복은 우리에게 막 들어옵니다. 늘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죠.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일어섰어요. 와, 그것도 완전 사건이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을 얻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혼자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다 키웠다. 야, 이제 다 이루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고 몸에 안깁니다. 와, 그때 행복이란. 그리고 그 뒤에서 아내가 손을 들면서 여보 오늘 수고 많이 했어. 보고 싶었어. 그런 기억들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 아닙니까?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짓된 행복에 속아서 살고 있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만듭니다. 나는 죄 가운데에서 나의 어떤 삶의 그런 오류 가운데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나의 어떤 무능력함에 대해서 좌절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를 다시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속삭이죠. 나는 비록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어떤 죄인의 모습처럼 내가 느껴지지만 아니 너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의미를 이해하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공을 들이고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저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쏙 빼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 거울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조금만 더 저 같은 경우는 한 10cm만 컸으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눈이 좀만 더 컸으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모습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저는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 눈에 볼 때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의 두 아들입니다. 큰 아이는 엄마를 쏙 빼닮았고 둘째 아이는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땡스기빙 때였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해갖고 축구 선수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축구를 해요.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땡스기빙 가까이 와서 이 아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전트 케어에 가게 되었는데 얼전트 케어에서 피 검사를 하면서 바로 이멀전시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 아내랑 저랑 이제 아이가 있는 학교로 산타크루즈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이멀전시에 가게 된 것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이 아이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게 됐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심장에 자리를 잡게 됐고 나중에는 이것이 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순간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해서 큰 병원으로 또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수술을 기다리고, 그래서 수술을 언제 해야 될지 막 의사들이 토의를 하고 그 막 긴박한 순간, 근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장 판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땡스기빙이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무조건 그 의사에게 수술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3번이 바뀌어야 돼요. 수술하는 의사가 3번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한 번은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갔다가 맞는 판막이 없어서 다시 깨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너무나 그런 처절한 그런 순간을 통과하게 됐어요. 애가 수술실에 갔다 나오고 수술을 못하고 나왔는데 여기 수술하기 위해서 이만한 그런 그 관이 호스가 꽂혀 있고 온몸이 뭐 정말 수술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많은 걸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너무 기적적으로 수술도 잘 되고 회복되어서 축구선수로 4학년을 잘 마치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정말 부모로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가 아프기보단 저를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어떤 정말 부모로서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순간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저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상을 닮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연세가 오래 나이가 드신 한 노인 성도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십니다. 그날은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 왔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아들이 로즈힐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로즈힐에. 그러니까 엄마보다 훨씬 일찍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아이를 만나고 올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 묘소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옛날 생각하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떠난 지 오래됐고 이제 좀 편하게 놓아주라고, 편하게 사시라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단지 절대적 창조주로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단지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내적인 그 본질을 담지하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비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근데 이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단지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손 들고 어떤 터치를 느끼고 난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단단해지면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아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즉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만큼,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만큼 주의 사랑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현대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탐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앉아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넓고 이렇게 높은데 우리의 삶의 그 정황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 즉 이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네슬리 리비기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픈 시크릿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픈 시크릿. 비밀은 비밀인데 열려져 있는 비밀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혹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도전과 문제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그노처럼. 이 위그노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 개신교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위그노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 갔다 와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박물관들, 그림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상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박물관 가서 그림 보고 조각 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위그노처럼 책을 읽으면서 프랑스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뭐 문화적으로 뭐 패션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금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을 보니까 프랑스가 엄청난 그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더라고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발생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 운동이 있어서 정말 수백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부흥과 더불어서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또 16세기, 17세기, 18세기 동안 한 100년 동안은 정말 이 암흑기와 다름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책 내용 가운데 1557년 어느 날 성도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습격을 당해서 이제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120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뭘 했냐면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가운데서 9명의 성도가 화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화형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화형을 당하는데 9명의 성도가 화형을 당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 죽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형을 당한 사람은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개신교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말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으러 갑니다. 두 번째 화형대에 끌려간 사람은 파리 국회의 변호사였고 교회의 원로였는데 그 역시 화형대로 당당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형을 당한 사람은 23세의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라브롱 부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 역시 그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계속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하는데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가 개신교의 신앙을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다면 너의 혀를 다 뽑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결정 앞에 이 필립스 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 혀를 아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 혀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23세의 그 젊은 미망인이 화형을 당하는데, 이 여인은 평상시에는 자기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화형을 당하는 그날 머리에 면사포를 쓰고 그리고 혼인 축제를 위한 드레스를 입고 그 화형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결혼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결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성도들,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위그노들은 많은 핍박에 의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남아공, 미국에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도망자로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문의 부흥이 그들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동부에 이들 가운데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이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미국 대통령의 7명이 이 위그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그 선교에 대한 그 뜨거움을 통해서 또 한국 땅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무엇이 이러한 삶의 원동력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능력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엎드려져서 순복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도들이 당시에 이런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강하고 훨씬 믿음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비밀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이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즉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사람의 말과 언행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그렇게 순교의 길로, 그 고난의 길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복되는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복음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고 복음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소망하고 복음의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 디사이플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잠깐이지만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런 부족함들, 또 허탈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혹은 상실되고 아픈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절망들, 한계들,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아버지 의거하여서 아니 주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깨어진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 아버지 삶의 토대들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나의 의지와 아버지 나의 어떤 선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줘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공동체, 복음을 살리고 복음에 의해서 전파하고 복음에서 이끌려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붙잡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